세상에는 참 신기한 일들이 가득합니다. 혹시 어떤 일이 신기하실까요? 저에게 신기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 큰딸입니다. 큰딸. 저희 큰딸 분당병원에서 출산했습니다. 제가 함께 들어가서 난생 처음 해보는 이 탯줄 자르기, 탯줄 자르기 잘 안 잘리시더라고요. 탯줄 자르기도 해보고, 또 아이가 태어나면 모습이 다 아시겠지만 이렇게 찌고 있잖아요. 그 손에다가 손도 잡아보고 그랬습니다. 아이를 돌보던 우리 간호사 선생님께서 이런 저의 모습을 보고 살며시 웃으면서, 저는 다 들었습니다. 그 웃음이 얼마나 큰지. 막 웃으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빠 참 많이 닮았습니다. 웃으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셔서 저는 너무 좋은 거예요. 아, 내 딸이구나. 근데 저희 큰딸은 엄마 닮았다기 더 좋아할 것 같아요. 두 번째 또 더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어느 날 저희 둘째 딸을 아내가 유모차에 이렇게 태워서 간만에 이제 식사를 좀 죽을 먹고 싶어서 본죽이라는 곳에 가서 매장을 찾아서 주문을 하고 기다렸다고 합니다. 근데 사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나 너희 아빠 누군 줄 아는데? 그랬다고 합니다. 우리 둘째, 유모차에 있는 둘째만 보고도 너희 아빠 누군지 아는데, 제가 가끔 가던 이 본죽 식당이었는데요, 저하고 얼마나 이렇게 빼 닮았으면 너희 아빠 누군지 아는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참 신기하죠. 숨길 수 없는 신비함입니다. 숨길 수 없는 신비함. 오늘 아리가 왔는데요, 우리 백용 이사님 많이 닮았죠. 숨길 수 없는 영웅이를 아직 여러분 못 봤죠. 우리 언강인 지사님 우리 손자인데, 영웅이가 언강인 지사님 똑같이 생겼어요. 숨길 수 없는 신비함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여러분 가족들도 보면 숨길 수가 없어요. 숨길 수가 없어요. 막 우리 큰딸이, 우리 둘째가 나는 엄마야, 엄마 닮았어 해도 에게 숨길 수가 없어요. 참으로 신비한 모습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아빠 닮았네, 엄마 닮았네. 참 신비하죠. 신비합니다. 이러한 아빠 닮았네가 성경에서도 이 신비함으로 저희들에게 자주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성경은 너 아빠 닮았네, 아빠 닮았네 이렇게 우리들을 표현하는 말씀이 참 많습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부터 47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더라면,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더라면 이란 제목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아빠, 나의 아버지를 만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더라면, 이것은 너희 아버지가 아닌 것 같아, 이것을 의미하는 내용인데,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을까? 요한복음 8장에는 여러 아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를 살펴보면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너희 아빠였더라면 이라고 나오는 내용들을 여러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그 육신의 아버지를 잘 아십니까? 저희 아버지는 박자, 철자, 호자를 쓰시는데 잘 알죠. 저희 아버지는 영웅 호구이셨어요. 그래서 가정보다는 바깥의 애들을 더 잘 살피는 분이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를 잘 아시죠? 누구인지 다 잘 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우리 영적인 아버지 잘 아십니까? 물어볼까요? 누구십니까? 아멘. 영적인 아버지. 대답 못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아직 나는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인지 잘 모르겠다, 그런 분도 계실 수 있으십니다. 이스라엘의 아버지는 누구일까요? 이스라엘의 아버지. 이스라엘에는 여러 아버지들을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데, 그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8장 39절, 이스라엘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라고 말한 내용들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이렇게 그들이 대답을 하였어요. 이스라엘 아버지는 누구죠? 아브라함이다. 아브라함의 뜻은 열국의 아비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열국의 아비다. 그래서인지 이스라엘은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입니다. 신앙의 시초, 신앙의 기준, 신앙의 시작을 말하는 아브라함이
그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적 아버지를 물어보면 누구나 나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에요. 영적인 아버지는 그래요 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대답한 이스라엘에게 주님은 아주 재밌는 말씀을 하셔요. 요한복음 8장 39절 4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아브라함을 닮았다고 내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데 주님이 보니까 아브라함 하나도 안 닮은 거예요. 그럼 누구를 닮았을까? 아브라함이 행한 일도 닮지 않았고 아브라함의 순종도 닮지 않았고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나아갔던 모습은 이스라엘에게 볼 수가 없으니 내 아버지는 그렇다, 흔적이 있다라고 말하는 이스라엘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찌 된 일이냐? 너 아버지 아브라함 맞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아버지를 닮았는데 라고 말하는 이스라엘에게 너 아버지 아브라함이 맞아? 그들이 말하고 있는, 행동하고 있는 모든 것을 보면 그들이 아브라함과 닮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나누었던 말씀 중에 하나님이 이를 말했더니 다 떠나버렸죠. 하나님이 계신, 주님이 계신 자리에는 한 여인만 남았죠. 다 떠났죠. 죄인들은 주님을 떠나버림으로 그 기회를 잃어버린 사실들을 지난주에 제가 함께 보았는데 아브라함의 행동들이나 아브라함의 순종은 그들에게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자녀가 아버지와 똑같이 닮지는 않습니다. 그죠? 완전 완벽하게 똑같이 닮지는 않죠. 닮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보면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닮았는가, 얼마나 닮았는가. 아브라함의 흔적과 아브라함의 신앙들이 이스라엘에게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도 그 아버지가 내 자녀를 보니까 닮은 구석이 없는 거예요. 얘는 왜 이렇게 안 닮았지? 그래서 찾다가 닮은 거를 찾았는데 어디가 닮았다고 책이 있습니다. 어디죠? 발가락. 내 발가락이 닮았네. 반드시 이거 닮은 구석이 있어요. 반드시.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되셔서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되어 자손이 반드시 닮은 부분이 있어야 아브라함이 그의 아버지인데 오늘 주님의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가요? 주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고 또 그 대답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그렇지, 닮은 게 없지. 근데 좀 더 다른 것을 이야기해 볼까? 라고 말한 것이 요한복음 8장 4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8장 41절 이스라엘의 대답이었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오늘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고 이제는 나는 음란하지 않았다,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을 잘 지켜왔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나의 아버지는 이렇게 죄 없는 나를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그게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요, 나의 아버지는 아브라함보다 더 큰 하나님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내 아버지는요 하나님이십니다.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마 이것을 그들이 이야기하면서 주저했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내 아버지는 누구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아버지는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아버지는 누구십니까? 주님이 물어보실 때 영적인 아버지는 누구십니까? 누굴까? 이때 나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말한 이스라엘에게 주님은 또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 43절 오늘 본문인데요. 요한복음 8장 42절 4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니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 43절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은 줄을 알지 못함이로다.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한 이스라엘에게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계속해서 오늘 저희 본문은 계속해서 다음의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다, 알지 못하다. 45절 46절에 보면 우리가 읽은 내용들 이렇게 말합니다. 믿지 않는다, 믿지 않는다, 믿지 않는다.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너희들이 어떻게 너희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가? 이것을 말하고 있으면서 주님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너희 아버지는 하나님이 아니네. 너희의 모습, 너희의 순종을 보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을 만났을 때도 이렇듯 과거에도 동일했습니다. 지금도 이러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고 하지만 주님이 보시기에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 아니셨어요. 과거에도 그렇습니다. 과거에도 이스라엘은요, 그들은 아버지가 하나님이십니다 말했지만 과거에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들의 아버지가 아니었던 거예요. 신명기에 이거 내용을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신명기 32장 6절입니다. 신명기 32장 6절 같이 읽을까요? 신명기 32장 6절입니다. 시작.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세우셨도다. 그가 너를 만드시고 세우셨도다. 이 6장 앞에 더하여져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신명기 6장에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고 너를 지으신 분이시고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신 분이다. 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 너가 고백하는 아버지이신데 라고 말하면서 너 아버지는 하나님 맞는가? 신명기 32장 6절과 5절 앞부분에요, 이러한 하나님에 대하여 이스라엘의 행동들에 대하여 설명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시요 너를 만드시고 세우신 분이 내 아버지 하나님이신데 너희는 어찌하여 라고 말하는 부분이 바로 신명기 32장 6절과 5절의 내용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와 같이 보답하느냐?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시니요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시고 이 광야를 이곳까지 여기까지 여호와 이레로 인도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행한 것은 무엇이냐면 어리석고 지혜 없고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 6절에는요,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내 하나님께 여호와께 이와 같이 보답하느냐? 내 아버지는 너를 지으신 분은 너를 만드시고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 아니냐? 깨닫게 하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한 내 하나님을 어찌 이렇게 대하느냐, 이렇게 보답하느냐? 지혜 없고 어리석은 백성아 라고 그들의 족상인들에게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이나 과거에 주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애굽을 탈출하게 된 이 백성들이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요 너를 지으신 분이시요 너를 만드신 분이시요 너를 세우신 분이십니다. 이 선포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의 영적 아버지로 살고 계십니까? 그걸 물어야 돼요. 이스라엘은 입으로 나의 아브라함이 나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라고 말하지만 그들의 모습에는 여호와께서 너가 이같이 나를 대하느냐, 이 소리를 듣는 모습이 우리 안에 가득하더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5절에 보면요, 여호와께 대하여 행한 그들의 행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행동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무엇을 행하니?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다. 하나님을 어찌 이렇게 대하느냐라고 말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악으로 대하더라. 악으로. 이스라엘은 그들의 말처럼 정말 음란하지 않았을까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주님과 대면할 때 이스라엘은 무엇을 하였죠? 우상을 섬기며 춤추었더라.
이스라엘은 그들 말처럼 음란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들의 율법을 지킨다고 말하지만 결국은 이방인들과 함께 문을 열고 살았던 그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처럼 과거부터 항상 그래왔습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요. 하나님에게 늘 악을 행하는 모습으로 살아왔는데 그들이 하나의 열심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율법입니다. 악과 율법이 같이 있는 거예요. 너무 재밌지 않아요? 악이 있는데 율법이 있어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수단과 기능이 있는데 악과 율법이 같이 있으면서 이것이 나입니다라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참 재밌죠?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성도입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하는 일을 모두 다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이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그리고 악을 행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말하기를 하나님 백성입니다라고 하면서 세상에 유익하고 좋은 것을 다 취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고 세상의 백성이고 함께 공존하는 것이 혹시 여러분은 아니십니까? 이럴 때 우리 주님의 말을 듣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구나. 너의 아버지는 하나님이 아니구나. 이런 말을 듣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을 통하여 듣지 아니더라도 이 땅의 사람들을 통해서 들을 수 있죠. 너가 믿는 사람이라고 이런 말을 듣게 되잖아요.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이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에 대하여 성경은 또 여러 증거를 합니다. 말라기 1장 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말라기 1장 6절입니다. 구약성경 1327조 말라기 1장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악하고 흠이 있고 삐뚤어진 삶들을 설명할 때에 이스라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주의 이름을 멸시하고 우리가 언제 주의 이름을 망령되이 불렀나요?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언제 그랬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우리의 아버지임을 생각하고 날마다 사십니까?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을 때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해결치 못하고 이 땅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공존해 살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혹시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저는 최선을 다해서 좋은 사람, 보기 좋은 사람, 착한 일하는 사람으로 살았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말라기 1장 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말라기 1장 6절입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의 아버지를, 종은 그의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마가복음에 보면 포도원에 대한 비유가 있는데요, 포도원의 농부, 그의 주인의 아들을 그 농장에 보냈을 때 그 농부들은 그를 어떻게 했죠? 죽이자. 우리 본문 내용, 그 내용을 연상하면 아주 쉽겠죠. 모세의 시대에도 수많은 세월이 흐른 이스라엘이 지금의 시대도, 지금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는 이스라엘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스라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 맞으신가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영적 아버지는 하나님 맞으십니까? 여러분의 영적 아버지는 하나님 맞으시나요? 주님은 그들의 아비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너무나 놀라운 경고입니다. 놀라운 경고. 이 경고를 오늘 저희가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의 아버지를 아브라함이라고 하고 자신의 아버지를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아브라함인 하나님을 닮지 않은 이 모습,
이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지금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만약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내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한다면 나의 삶은 어떤가? 오늘 이 말씀을 나의 마음에 두고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우리 아버지의 일을 말하는데도 믿지 않으니 너희 아비는 누구냐? 주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죠. 내가 지금 나의 아버지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말하고 있는데도 믿지 아니하는데 너희 아버지는 누구냐는 말이다. 요한복음 8장 44절 45절 신약성경 160쪽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는데,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말고도 다른 또 한 아버지를 설명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에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오늘 한 아비를 또 설명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한 아비의 설명을 누구로 말하고 있죠? 마귀다라고. 그래서 거짓말쟁이요, 이 거짓으로 인하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귀의 자식이다. 마귀의 자식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아주 강한 메시지죠. 마귀의 자식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특징이 있습니다. 44절에 보니까 내 아비 마귀의 흔적, 내 아비 마귀에서부터 배운 대로 하는 그 삶에 대하여 말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44절에 보니까 내 아비의 뭐대로 행하죠? 욕심. 여기 보니까 내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더라. 내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더라. 내 아비의 욕심,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질까? 이런 욕심. 이 욕심 때문에 이 마귀의 통해서 시험받은 한 여인은요, 결국은 영원한 죽음이라는 것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처음부터 뭐라고 말씀되어 있죠? 살인자다. 영원히 살 우리를 영원한 죽음의 죄 가운데 빠지게 한 장본인이 바로 마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욕심이라는 것은요,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인데, 우리의 삶 속에서 혹시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누구보다 높아지려고 하거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 자랑으로 누구보다 높아지려고 하거든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높아지는 만큼 누구를 밟고 지나간 흔적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 마귀에게는 이 욕심뿐만 아니라 무엇가 없냐면 보니까 그 안에 진리가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진리가 서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진리가 서지 못하는 거에 다른 말로 주님은 거짓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진리를 속이는 것. 그래서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한 것에 정령 죽을까 하노라 라고 했냐? 우리를 헷갈리게 말하는 거. 이거 거짓을 말하는 것이죠. 사실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단은요, 늘 진리인 하나님의 말을 비슷하게 변형시켜서 유대 백성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죠.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알기보다는 무엇을? 율법을 지키라, 착한 사람이 되라, 선한 일을 하라. 이것에 우리의 마음을 더 집중하게 만듭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착한 사람, 선한 사람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시오. 45절에 이렇게 진리를 모르고 거짓으로 말하는 사단에 대하여서 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이런 흔적들에 대하여 예수님은 다음에 결론을 주십니다. 4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도다. 누구를 믿었나요? 이들은 마귀, 욕심, 살인하는 것, 진리가 없는 것, 거짓말, 이런 것들을 믿으면서 나는,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유대 백성들은 너희는 누구냐?
너희 아버지는 누구냐?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너는 누구냐? 큰일 나겠죠. 넌 도대체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무리 이야기하여도 넌 누구냐? 이 말씀 들으면 큰일 나겠죠. 오늘 유대 백성에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넌 누구냐? 넌 누구냐? 요한복음 8장 47절, 요한복음 8장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께 속하지 않다. 주님은 지금 누구의 일을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의 일을 하라고 합니까? 오병이어의 표적의 일을 행하라고 하는데, 주님은 계속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하는데 그들은요 그것에 관심은 없고 하나님 아버지의 일에 관심이 없고 다른 것에 관심이 있죠.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욕심대로 취할 것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인 척 말하는 그들, 돌을 들고 한 여인을 죽이려고 선 그 자리에 이스라엘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유대인과 세상의 삶을 들여다보면요 마치 그의 아비가 마귀인 것처럼 행동할 때를 너무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의 삶을 되돌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나의 아비가 하나님이십니까? 내 아비가 마귀이십니까? 오늘 주님은 아주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에게 아주 강하게 이 두 구분을 한번 지어보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아비의 모습으로 살다가는 넌 누구냐? 이 소리를 듣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적 아버지인 하나님 아버지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아버지를 두고도 다른 아버지를 쫓는 우리의 삶, 넌 누구냐? 오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나의 아빠. 우리는 맨날 주기도문을 하죠. 처음에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요. 이 기도로 다시 오십시오. 마귀의 자녀, 욕심과 거짓과 거짓말쟁이로 우리의 인생이 있었다면 넌 누구냐? 오늘 이 소리 듣기 전에 빨리 오셔야 합니다. 돌아오셔야 합니다. 이런 이스라엘에게 또 큰 사랑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주님은 멈추지 아니하시고 이런 나의 아비는 마귀입니다 라는 모습으로 갖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다른 모습을 제안하고 우리에게 길을 여십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시려면 탕자의 아버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탕자의 아버지. 탕자가 나 이제 아버지 아들 안 할래요, 나에게 재산을 다 주세요. 그의 길을 떠났지만 결국 그를 다시금 사랑하시는 이 아버지. 나는 부족해서 마귀의 자녀와 같은 모습이 많았습니다 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부족해서 그런 말이 지금 나올지라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새 길을 안내해 주시는데 이것이 은혜인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에게도 은혜가 시작이 되었고 여러분에게도 은혜가 시작되는 것이 다음의 말씀이십니다. 다음의 말씀. 요한복음 8장 5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51절. 이 말씀은 빛이고 이 말씀은 생명수입니다. 요한복음 8장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는 것 쉽게 설명하면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리라, 이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하나님의 보내신 하나님의 일을 믿으면, 하나님의 일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다라고 저희가 함께 말씀을 나눴죠. 따라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니 너희가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시며 하나님이 보낸 나를 알게 될 것이고 나를 알 것이고 나를 믿을 것이야.
그래서 그러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람들이 아무리 거부하고 부인하고, 우리 아이들이 때때로는 이런 행동을 하죠. 나 삐뚤어질 거야. 나 삐뚤어질 거야. 이렇게. 아무리 우리가 나 삐뚤어질 거야 이런 말 하여도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거부하고 부인하고 이 삐뚤어진 삶, 이 사단이 원하는 삶을 살아도 우리를 돌이키셔요. 이처럼 주님이 그래서 오셨습니다. 주님이 오셨습니다. 현재 우리가 영적인 아버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 제약된 이 세상에 우리에게 주님이 지금 사랑으로 선포하십니다. 사랑으로.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너의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알고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이런 대답을 하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사랑의 고백을 하시니까 우리도 이제 마귀의 자녀가 아닌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고백이 필요하겠죠. 이사야 63장 16절입니다. 이사야 63장 16절. 구약성경 1046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에게도 버림받고 그 주변에 있는 많은 동력자에게도 버림받은, 그러나 그를 사랑한 하나님에게, 그를 사랑하는 남은 자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이 얻은 은혜를 고백하는 것이죠.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나 이사야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세상 살다가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다가 주님의 흔적들을 행하다가 세상에서 받는 고난과 수고,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주님의 백성들은요 세상에서 세상의 미움을 받게 돼 있습니다. 주님이 주님의 제자한테도 똑같이 말했죠. 세상이 너를 미워할 것이다. 너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이사야에게도 모든 미움 속에서도 그에게 주신 말씀, 주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이것이 오늘 믿음의 성도에게, 오늘 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에게 은혜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소리가 나를 보고 바보라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은 바보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바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저 사람을 보라고, 저 사람을 보라고, 믿는 사람인데도 저 사람 보라고, 너무 즐기고 유의하고 잘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유별나냐고,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다면 더 유별나십시오. 더 유별나게 주님을 사모하십시오. 정말 간절함으로 주님을 사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 이 자리에 아직 주님을 진심으로 만나지 못하여서 실수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불편함 속에 있는 여러분은 실패의 아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입니다. 아멘. 내가 실패자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나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내 같은 자를 누가 사랑하겠냐고 말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사야 64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64장 8절, 이사야의 사랑 고백인데요, 여러분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보고 아니야, 너는
너 아버지는 마귀야, 내 거야, 세상 거야 라고 말할 때 이사야는 자리를 일어나 주님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나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라. 아멘. 네. 아무리 사탄이 야, 너 내 거잖아, 무슨 말이야, 우리 아버지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네. 여러분 흔들어대는 그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단이 넌 내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거든요. 아니야, 우리 아버지는 여호와 하나님이시야. 결정하시면 됩니다. 결정하시면. 네. 욕심이 일어날 때 사단이 너는 내 거야, 아니야, 아니야, 우리 아버지께서 나를 진흙으로 지으시고 그는 나의 토기장이 되셔서 내가 삐뚤어질 때 다시 만지시고, 내가 금이 갈 때 다시 만지시고, 내가 어려울 때 다시 만지시고, 다시 빚으시고, 다시 빚으시고, 그는 나의 아버지시야.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마귀의 자녀로 다가가지 마시고 그곳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아브라함도 보았고 마귀도 보았고 하나님도 보았습니다. 이 아버지 중에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영적인 또한 우리 육신의 아버지도 누구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제 아무리 아니라고 마귀가 너는 내 거라고 이야기하여도 변치 않는 사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싶습니다. 역대상에 있는 말씀입니다. 역대상 17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같이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아멘. 역대상에 있는 하나님이 만드신 왕에게 명하시는, 내가 영원히 내 집과 내 나라에 거하고 세울 것이니 너의 왕위는 영원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은 하늘에서 주님이 주신 면류관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세상에서부터 일어나서 주님의 품으로 오시고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 이스라엘의 부족함 속에서도 우리를 찾으시는 주님을 발견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주님을 만나시기를, 오늘 이 문을 나가실 때 나는 주님의 자녀라고 오늘 만나 주시라고 고백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